옛날에는 이 한양 가는 길목마다 80리마다 신나무라는 것을 지정해 두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엔 집신을 신었죠. 경상도 말로 집세기 신인데, 집세기 신을 신으면 80리 정도 걸어가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발을 그 지정한 나무에다 걸어두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걸어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발을, 떨어진 신발을 걸어둬야 발병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유럽의 십자군 수칙을 보면 해진 신발, 다 떨어진 신발은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태우지 않으면 그 신발을 악마가 신어서 해코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하나 떨어진 것에도 동양과 서양의 마인드가 틀립니다. 동양 사람들은 뭐가 물건이 헤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 버리지만, 서양의 스타일은 다 태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의식화되면요, 모든 것을 보는 것을 공산주의적인 사고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개인주의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인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 됨됨이를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탉이 하늘을 보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인도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개를 쳐든다고 얼마나 힘이 들까? 저렇게 고개를 쳐들면 힘들 텐데. 그 옆에 있는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고개라도 쳐들어야 물이라도 한 방울 마시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물 마시기 위해서 고개 쳐들어야 된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 옆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지만 저 수탉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물 한 모금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각 하나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의 삶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뒀는지, 죄라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돈으로 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어떤 것이 달라졌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닥쳤는데 주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으로 풀고 사람으로 풀고 머리로 풀고 나는 똑똑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은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적힌 당시의 상황의 배경을 보면 AD 6, 70년경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 크리스찬들은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양면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조롱을 당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믿음 안에 서며 역경을 기쁘게 감수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시련이 오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원래 유대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련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아니, 나는 이도 저도 싫어, 나는 세상으로 떠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고, 그러면 버티다가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초대교회 신앙을 불신하고 교육의 재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를 무성히 하게 드리고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상한 교리가 퍼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도 분위기가 점점 뒤숭숭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튀르키예를 다니고 온 후에 이 히브리서는 아마도 바나바가 적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레위 지파라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너무도 잘 알고 그 제사 제도에 의해서 실제로 드려진 진짜 희생 제물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구약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주장, 제사 제물, 그 제물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소중함과 우월함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을 지키도록 잘 권면하기 위해서 적힌 것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로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배가 그냥 물결 따라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갈 때 파라로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반지가 빠져서 어디로 빠져나가 버렸을 때 파라로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다 쏟아졌을 때 파라로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마지막 이 사람이 정말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가의 마지막 테스트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어떤 방에다가 사람을 넣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에 물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걸레를 줘요. 그러면 바닥에 물만 열심히 닦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 세상에 나갈 방법이 없는 사람,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 근데 수도꼭지를 잠그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pay attention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들은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들은 게 뭐냐?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다시 듣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유념해 내라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 집에 살고 옛날 캐캐 먹은 나도 옛날로 돌아가면 그 멋있는 시절이 다시 돌아오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집으로 다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 국군병원에서 마지막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데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닥터가 얘기를 합니다. 각하, 이제는 마지막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을 불러주세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아주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각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뭘 원하십니까? 아이젠하워가 딱 두 사람만 있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냅니다. 빌리,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지금 이 땅을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임종 앞에 서 보니까 막상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어. 내가 천국을 갈 자신이 없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위로가 안 돼.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요. 각하, 이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살아있을 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여러 일이 있는데 특히나 정말 모든 걸 잘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상태를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대통령 각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당신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심하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곧 눈을 뜨고는 빌리, 고맙소. 이젠 준비가 됐어. 그리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기뻐하면서 떠나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죽는 순간에는 다 탄로나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마지막에는 다 표시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비율로 봐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있더래요. 이상하다.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지옥에는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럼 지옥에 누가 가느냐? 다 떠내려간 사람들 가더라고요. 떠내려간 사람.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떠내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안 탄 것, 안 떠내려간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있어요. 내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천만에요. 어떤 사람은 40에도 가고요. 어떤 사람은 50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80에도 갑니다. 저는 이 서세원 씨의 유튜브 설교하는 캄보디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수개월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측은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측은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보면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문제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토네이도는 항상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디로 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된 이 모습,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 인간의 인간된 긍정적 가치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회복의 여지도 없는 존재라면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사람들 보면요, 참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국에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전세금 만들어서 그렇게 집 샀는데 다 사기쳐서 다 가져가고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가 있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 인간들 전부 다 사형시키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하다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악한 인간의 그 생각들이 날 때부터 악한데 신랄 같은 그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고자 마신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라는 것이고, 이게 복음의 가치고. 여러분은 인간을 믿습니까?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 끝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뭘로 사랑해 줍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전체를 대표해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이 프리스트. 히브리서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누구냐면 바로 범죄한 아담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통해 살다가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하이 프리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꿈을 하나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땅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가 뭡니까? 그 사다리가 바로 하이 프리스트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커넥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독특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인간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꼭 해야 되는 퍼포먼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리고 뭐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은 못 들어가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피로 만든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게 하이 프리스트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사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압박과 어려움들이 막 올 때 우리의 삶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이 모든 비밀은 주님 앞에 가면 다 풀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기신 주님께서 하이 프리스트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풀려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성적인 유혹, 쾌락의 유혹, 탐욕, 욕정, 욕심,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래? 특히나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엉뚱한 생각 들면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이런 욕망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은 역으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먹고 싶다 그 욕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욕정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도전받는 내용이 뭡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 올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첫 번째 고난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요, 고난의 두 번째 비밀은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면 고난 전에는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무슨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고난의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친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고난이 와야 사람은 성숙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사람은 자라지 않아요. 나는 그저 해피하게 예수 잘 믿고 잘 되기만 하면,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고난도 당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 도와주면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왜 나는 재수가 없어서 맨날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아닙니다. 의인에겐 고난이 있어요.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한양행을 창설한 유일한이라는 박사님이 어릴 때 이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두 자매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두 자매는 참 가난한 자매였어요. 예수를 잘 믿는 자매인데 이들이 그냥 가서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노동을 하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참 가난했답니다. 신발을 꼬매 신을 정도예요. 근데 신발을 꼬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발을 내가 그래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서 감사하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일한 박사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걸 배우는 것이다. 이번 총회를 가서 수요일 저녁에는 항상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쯤 되면 목사님, 사모님들은 할 일 다 마쳤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돌아가시고 자리가 썰렁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많이 남으시더라고요. 근데 12분이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와타투 부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나왔어요. 그 선교사 부부님이 나와서 제일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근데 완전히 아프리카 그 가사니까 무슨 말인지 말귀는 못 알아듣겠는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근데 한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열심히 불러요. 나는 진짜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프리카 사람처럼 부르.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먹을 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서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두 부부가 전심을 다해 찬양을 하는데 그 속에 오랜 시간 고난 속에도 배어져 있는 성숙한 신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귀에 그 노래가 맴도는 거예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근데 너무너무 그 찬양이 어려워. 무슨 가사인지는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아세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로마의 대제국의 핍박과 유대인을 핍박하는 이 이중고 속에서도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하이 프리스트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 너희들을 대신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 고난을 이겨내어서 고난을 성숙의 시간으로 가지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하이 프리스트로 서 있다. 하나님 백목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이 프리스트예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뭘 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고난만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성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